열왕기하상 그 17장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선지자 참 선지자군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믿고 선지자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믿음의 대상은 지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그냥 기절하듯이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몰아세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뭘 믿느냐? 자기 능력을 믿어요. 자기 능력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살아있는 한, 곧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로 받아들여요. 같은 말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라 하는 것은, 이걸 희망하는 것은 대안 없음, 어떤 대안이 없음을 네가 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해야 된다. 아직 뭐든지 대안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수습할 수, 약간은 수습해서, 약간은 일어설 수 있는 부시럭거리는 몸부림을 할 수 있을 때, 아직 멀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게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구석이 되는 겁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올 지경 되게 되면 그야말로 자유죠. 자율이 아니고 자유가 돼요. 헛웃음이 정말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이미 주의 것 맞구나. 로마서 14장에 상한 죽으나 주의 것 맞구나가 되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에서는 이것보다 더 센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있지만 일단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 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그 다음에 뭡니까? 제물. 제물의 특징은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제물이 줄줄거리나 그건 하지 제물이 아니에요. 망치로 때려가지고 입도 못 잡게 콕콕 하고 때려가지고 주둥이 못 놀리게 만들어야 돼요. 꽁꽁 묶어봐야 돼요. 그냥 산제물은 뭐라는 거야? 끝났네. 끝났네. 나는 끝났어. 내 생애는 여기서 끝이 났구나.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이구나. 007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007 그런 위기에 맞아요. 선반에 묶여 있는데 007 살인번호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목재를 자르는 쇠톱이 007 몸을 가르기 위해서 다리부터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 순간 영화 마주보지 않고 화장실에 간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죽었대. 영화 끝났다. 영화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주인공 죽겠구나. 그야말로 누워있다는 거. 꼼짝 못하게 묶여있다는 거.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의 모션입니다. 제물의 태도예요. 그냥 그대로 드려요. 그대로. 철판구이 하듯이 그대로 드린다고요. 근데 여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이게 아주 사렙다 과부에 빠락빠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까지 제물이 덜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또 발악해요. 엘리야가 발악하기를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제 엘리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우리 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요번에 또 엘리야가 또 그 과부를 대변해서 지가 같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대찌개 그 손 있잖아요. 손에 엘리야도 들어가고 과부도 들어가고 아들 죽고 난리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 죽음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구원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들어갈 때까지라 인간은 바락바락하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이 안 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대로 망하기는 싫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나보다 더 세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언약이 나를 아주 나와 내가 안 떨어지려 하는 것을 강제로 떼내가지고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산 제물로 갖다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물론 우리가 혼자 드는 제물이 아니고 주님이 들어가셨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현장에 가야 주와 함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공간, 아무 장소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락바락 해도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뭔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진작에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진작에. 자꾸 두리번거리니까 남들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96세 살고 저 사람은 90세 살고 나는 더 살아야지. 남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았고요.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어느 인간도 우리를 구세주 될 수 없어요. 구세주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갔는가를 봐야지요. 자꾸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괜찮게 천당 갔다는 이야기 믿지 마세요. 주님이 천국 가는 것만 믿으세요. 누구 천당 갔다는 주기철이고 뭐고 무슨 철이고 금속철이고 말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다는 그것만 믿으세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도 그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줄이 따라 들어가게 했어요. 아들 죽이지요.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엄마도 탄식하면서 아들이 있는 곳에 쏟아졌고, 거기에 엄마 이거 살렸다, 아들 모자를 다 살렸던 엘리야도 여기에 같이 죽음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이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이게 뭐냐? 엘리야가 보여주는 바로 기름 부은 자의 모습. 대신 받는 거, 이걸 안수라고 해요. 안수.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레위기. 레위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레위기 4장 15절. 이거 찾지 마세요. 이거 레위기 한두 번 나오는 게 많이 나오고 제사 할 때만 나오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안수 없이 잡는 법은 없어요. 안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아이 몸에 3번 펴서 엎드려서 몸에 일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전부 다 죽음 마땅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죽음 마땅함에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같이 죽어도 합당합니다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안일하게 쉽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 죽음에 합류한 조건 하에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강제로 내가 가장 귀한 것 따라서 같이 죽음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바락바락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약간의 희망은 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하고 난리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은 발악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어제 수요일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기를 존중하는 자는 분노한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분노합니다. 제가 이래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늘 항상 웃고 있지요 하잖아요. 그 내면에 내면에는 과연 그럴까요? 내면에는 항상 분노하고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항상 자기를 존중하는 자의 분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를 무시하라, 멸시하라 하죠. 자기 자신을 멸시하라. 자기를 미워하라.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했어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미워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리에 강제로 납치하듯이 끌어 당겨버립니다. 끌어 당겨버리면 우리는 극렬한 반발을 하지만 그 반발보다 잡아 당기는 힘이 더 강렬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 있으려면 내가 하는 사랑은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상황 따라서 좋다고 웃다 까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값싼 사랑이 이건 사랑도 아니죠. 사랑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났음을 통보해 줄 때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혜택, 그게 사랑이어야 되죠. 어처구니 없는 혜택. 예? 어처구니 없는 혜택. 어처구니 혜택. 이걸 제목으로 삼아버릴까요? 더 멋진 말은 터무니없는 용서. 예상한 용서가 아닙니다. 주여,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예상한 거고, 이 용서 말고, 터무니없는 용서. 됐다. 너 죄 없어. 됐다. 예. 우리가 돼지고기라면 뒤에다가 다 비켜버리다. 푸른색, 도 살짝 푸른색 또 합격 그냥 찍었을 때, 우리는 그냥 그거 웃지요, 그냥. 왜 합격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이걸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준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왜? 창세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합격이라니까 왜요? 묻지 마. 그냥 합격이라. 그냥 합격이라. 누가 지를 도와준대요? 꼭 알고 싶어. 예. 알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그 성령 기도한 대상이 왜 하필이냐? 그건 네가 몰라도 돼. 내가 네를 찍었거든. 내가 네를 찍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뭘 하면 됩니까? 뭘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예? 그냥 네 하는 대로 그냥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살다 그냥 죽으면 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획 잡는 거, 목적, 기대. 그게 다 한꺼번에 다 무산되지요. 심지어 요한 1서에서는요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해놓고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안다 이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는데요? 물으면 그거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와서 안다는 거예요. 요한 그 1서 4장에 이 말은 뭐냐? 내 내부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내 내부에 이런 자질과 이런 어떤 생각 이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성령도 외부적이고 사랑도 외부적이고 외부적이 와서 그냥 나를 폐지 처리하는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 컨테이너 크레인 와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그냥 집어서 그냥 잡아 당기는 거예요. 폐지인 줄 알면서 그냥 집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많은 폐지가 있음에도, 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서 성도는 그걸 알죠. 올라가서 크레인 매달리게 가면서 보니까 다 쓰레기야. 예, 뭐 이제 골프 치는 쓰레기도 있고, 예. 뭐 장가지를 한 쓰레기 있고, 예, 재벌된 쓰레기도 지금 가장 어떤 나는 쓰레기에서 너만을 건져낸 거예요. 택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가끔 크레인이 와가 쓰레기 속에 다 집어넣어 돈 버리게. 쓰레기하고 섞여가지고 돈 버린다고 헤헤 그러거든. 어깨 무가 표가 축 쳐져 오가지고 또 이제 슥거리고 말씀 어떤 건지 쓰레기 봤지? 예. 오늘 죽여줄까? 안 되지. 내일 또 쓰레기 속에 또 집어넣어. 그렇게 하니까 그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그 엘리야는 하나의 통로죠. 그냥 자기 전달해 주죠.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딱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답 과부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특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언약이 작동하고 작용하는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은 선택이라는 요소를 놓쳐버리면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선택 중에 또 선택되었다 우기는 것을 피하고 또 새로운 선택에 나서서 언약을 그 현장에서 인간이 죽어 마땅할 장소를 물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오늘 그리고 난 뒤에 뭘 보느냐, 오늘 본문 보기 전에 한 군데 더 들려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해요. 시편 141편 2절. 이것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시편 141편이요. 근데 이 교회사에서 이 시가 유명한 시가 되었어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사. 뭐 새들과 뭐 노래한다 뭐 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요 시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어요. 천주교에서도 유명하고 기독교도 유명한데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레위 언약이에요. 나를 이게 누가 했다면 이게 시편 141편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죠? 왕이죠. 왕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일까지 산다, 모레까지 산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이 늘 제물이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녁 제사가 되는 저녁 제사의 제물로서 자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점차 왕 대신 어떤 분이 오신다는 것을 가까이, 전에보다 더 가까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 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만큼 무르익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만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선택 중에 선택이니까. 그게 남은 자 개념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남은 자인데 남은 자를 계속 남은 자를 깎아나가는 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남은 자 깎고 최후의 남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국에 안 넣어주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죠. 얼마나 애를 썼으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바늘구멍이,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어렵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일체 주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천국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니까요. 마귀와 끊어내야 되거든요. 마귀로부터 마음가짐을 끊어내야 돼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끊을 수 없으면 죽어야 되고, 죽음 속에서 새로운 구원으로부터 안수받아야지. 안수라 하는 거, 정의. 안수는, 정의. 쉬운 말로, 이전하는 거. 이쪽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옷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주선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물 세례보다 훨씬, 물 세례보다 더 위에 있죠. 물은 그냥 찍어 바르는 거지만 성령은 효과적으로 둘을 하나로 뭉쳐버려요. 같이 있게 만들어요. 왜 같이 있는가? 서로 이전하는 거예요. 죄는 이쪽으로 이전되고 의는 이쪽으로 이전되고, 예수 안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영이 오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은 누구 영이냐? 성령은 누구 영입니까? 예수님 영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구약 전체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이 구약 전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안수함이 있죠. 안수함. 안수함을 예수님이 다 홀로 이루어서 누구의 자격으로? 제사장의 자격이 아니고 왕의 자격으로. 왜? 왕은 제사장보다 더 포괄적으로 완성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모든 제사 기능이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왕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서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 들어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내가 못 찾겠어요. 5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원래 향단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제사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향을 들고 간다는 말은 그 향이 타야 되잖아요. 타는데 그 불이 필요하고, 그 불은 제단불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음을 통과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도가 멋있는 기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에 함께 있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요. 요한계시록 1절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의 설계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고, 예수님 그 성전 전체가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 성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도 있고 그 안에 교회가 7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기능이 어떻게 이 현실 세계에 확산되고 퍼지는가, 그걸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성도가 분명히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죽고 주님 안에서는 그 향을 날리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평가를 해버리면 어떤 논리에 도달되느냐 하면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버려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이제 나아가 봅시다. 새로운 주제. 구약 성경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보통 인간들은 구약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죠. 글자로 되어 있죠. 예. 글자로 되어 있으면 인간들이 글자를 볼 때 글자를 통해서 뭘 끄집어내냐.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이 개념을 끄집어낸 개념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모두 다 적용을 시키고, 적용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 하면 옳다, 그러다로 적용시킵니다. 이게 인간들의 문자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성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 대신 성전 안에 있다면 구약 해석은 신약에서 해석돼야 돼요. 완성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은 뭐가 되느냐 하면 성도의 삶이 돼요. 성도의 삶. 문자가 아니고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성도는 뭐와 마주치느냐? 모든 우연적 경우들을 접하게 돼요. 모든 우연적 경우입니다. 우연적. 예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우연적 경우예요. 우연적 경우를 했을 때에, 우연적 경우를 맞이했을 때에 개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성도가 보여주는 반응이 곧 성경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수님이 하나의 거대한 밴데, 이 배가 배 아래쪽에 유리로 되어 투명하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배 안에 어린애들도, 그 초등학생 학생들도 배 안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어른도 타고. 그 배 제일 안쪽에 있으면서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배를 타면서 제일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바다 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유리판을 맞대고 마주쳐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와, 저거는 꼬징어다, 저거는 상어다, 저건 돌고다 할 때 그 반응 있잖아요. 그 반응이 성경 해석이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마주치는데 그 마주침이 애들 눈에 그게 오징어 올지 미역이 올지 문어가 올지 칼치가 올지 가자미 올지 애들 몰라요. 그냥 그 유리판에 보는 대로 아주 쾌활한 반응만 나타낸다 나죠. 쾌활한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책 들고 신학 공부해가 성경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는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는 겁니다. 책 피고 그들은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그건 갈라디아서 3장 2장에 나오는데 그 뭐 다시 해봐야 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의 거기에다가 행함으로 같이 만나요. 율법을 행함을 만날 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문자로 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뭐로 나온다 했습니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거는 옳고 그러다. 근데 성도는 와, 야, 이거 감사할 일이네. 와, 이거 기쁘네. 아, 저거는 슬픈 일이네. 뭐가 나와요? 이 감정이, 예상하는 감정이 아니고 예상 못할 감정이, 신선한 감정이 나오죠. 신선한 거. 새롭고 신선한 감정. 근데 이거는 뭡니까? 미리 예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 연구해서 탐구해서 하나님 보란 듯이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겠다. 산다. 착하게 이랬어요. 나는 착하게 살면 하면 된다. 조폭 문법이거든요. 나는 착하게 산다 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두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 들어갑니다. 화이트 타임. 정숙의 묵상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아침에 큐티 노트 펴놓고 성경 한 장 읽고 오늘 개돈 타임인데 오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수능일인데 어떻게 잘 성적대로 나오겠습니까? 실수해가 한 줄 다 내려서 가지고 다 망치겠습니까?
선악책이죠. 선악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사들의 성경 율법 해석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할 정도로 인간의 한계점을 끊어버린 거예요. 한계점을 찍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해서 모든 것에서 항상 어느 구설을 해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기준으로 인간이 옳고 그런데 옳다는 것도 행할 수 있고 그러다는 것도 본인이 행동 마음만 먹으면 그 짓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어제 수요일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성령에 의한 계명에 그게 뭐라 했습니까? 속아 넘어가는 짓. 배우의 악마가 계명을 타서 인간을 속인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죠. 내가 그렇게 마귀한테 그런 식으로 쏟아 넘어갈 줄은 누가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순수한데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악마의 소임수라 하는 것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자기가 죄 중에 개소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죄라는 그 리스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가운데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충성심이 악마에 대한 하나님의 적편에서 최고의 적으로서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이거 속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5장에 나오는 5장 8절에 나온 그 내용요. 그 24 장로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성도들도 그 뒤를 줄줄이 그 소세지처럼 따라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주어진 상황이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예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걸 용납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권력과 협상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이제는 돌아올 때 됐겠죠. 자, 6절에 봅시다. 말라기 2장 6절. 자,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들이 지금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진짜 똥을 드렸습니까? 아니지요. 제사 드리면서 이게 흠있고 흠있고 이런 걸 모르겠어. 알죠. 하지만 평소에 행위 자체가, 삶 자체가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법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는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것으로 그냥 곧장 밀어붙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9절에,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너희가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노라. 이래 되어 있죠. 자, 방금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하면서 이게 적용시켜 봅시다. 그대로 성령 없다고 치고, 여러분한테 너무 안 되는 일이지만 할 수 없어요. 좀 참으세요. 성령 없다고 치고, 너무 안 되죠. 너무 안 되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안 되면 치고. 자, 여러분들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딱 성경을 봤는데 2장 9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해 한 이래 있죠. 그러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과연 있었겠는가? 요모조모 따져봐도 없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없습니까? 자기는 선하니까요. 자기는 지은 죄가 있지만 옛날에 회개해가지고 그 처리 다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5절과 6절에는 메시아가 와서 지킵니다. 메시아가 와서 내 언약을 지키면 그가 난 뜻이나 그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이은 불의함이 없느니라. 그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했다. 이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인데 이걸 메시아 없이 문자로 개념을 보는 사람 같으면 6절과 9절을 딱 비교하면서 어느 편에 쓰고 싶습니까? 6절 편에 쓰고 싶죠. 불의함이 없지 싶으죠. 그러나 인간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9절이 적적합니다. 적절한 9절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모든 상황은 우연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내가 정직하고 착한 것을 그걸 확인해주고 보장해주는 일들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착하다고 간주하면요 이 착함을 억지로 붙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내가 골라요. 저거는 내 탓이고 내 탓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비겁하게 살아가요. 항상 비겁하고 피해버리고 내가 선함에 유리되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나는 선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쪽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조작해내는 겁니다. 그걸 어제 설교에서 뭘 그런 거야 하면 연출은 뭐냐? 나의 연출은 나의 역사, 인생사가 연출입니다. 우리 연극 배우들이 한평생에 연출한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나의 연출과 타인의 연출이 충돌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나쁜 사람 몰아세우는 거야? 그런 말, 유명한 말이에요. 너는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너는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최근에 이런 사건 있었죠. 정명세한테 속아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 정명세를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소리 하는 게 자체가 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강의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낮 설교 시간에. 그 정신과 의사가 가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내가 죽을 뻔 했다가 돌아와서 큰일 났다 했다고요. 큰일 났다 했다. 아이고 시급했다 뭐 이런 거예요. 넘어갔어야지. 그 시급하지 말고 도대체 망함이란 무엇인가? What is 망함? 망함이 무엇일까? 넘어갔어야죠. 넘어가서 내 힘으로 못 돌아와야 써야죠. 그게 내 언약이거든요. 내가 믿으면 내가 철회가 가능해요. 좀 해보고 야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이거 빼자 이거 쑥 빼야 돼. 네가 정통 신학이 아닌 곳에 빠졌구나 빨리 빼라고 뺄게요. 쑥 빼는 거죠. 내 힘으로 뺄 수 없는 곳에 가세요. 내 힘으로. 이거는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닌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뭔가 조작을 했어. 내 심리를 내가 조작을 했다면 조작한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 조작을 조작해서 내가 빼낼 수가 있어요. 아따 시급했다. 장차하면 지옥 갈 뻔했네. 뭐 이랬던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간 사람은 아이고 한번 천국을 이거 내 힘으로 이거 물을 수가 없네. 이래 돼야지요. 예. 뭐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의 세계죠. 내가 메시아를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행한 것에 내가 행하지 않는데 그분만이 행한 것에 내가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은 우물에 빠지듯이 그 깊은 우물에 몸 기어 나옵니다. 빠져버리면 그 우물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것만 나한테 상망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논리가 신기한 논리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십자가 죽으신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유발한 상황이다. 그러면 뒤에 식구가 뒤에서 뒤통수 막 째리고 정신 차려 인간아. 니는 내가 과거에 안 그랬었잖아. 왜 그래? 어디 미쳤어? 니 어디 미쳤어? 니는 얼마든지 니 자유를 해가지고 니 이성과 니가 판단력으로 니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니는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런 그 자유로움을 니가 왜 미쳐 어디 미쳤어? 왜 그걸 포기해?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접냐 인간아. 얼마나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접나. 그게 발전한다는 그게 우리 희망이야. 얼마나 그러한 그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충고죠. 하지만 건전한 충고는 자기의 선악이 이미 기재되어 있어요. 발전 그거 일방적 판단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뽑았어요. 비겁하게. 딴 데는 눈 감은 거예요. 자기의 평판 좋지 않은 것은 벌써 눈을 다 감아버렸어요. 제껴버렸어요. 7절에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온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메시아가 무슨 모습으로 온다? 왕인데도 이 땅에 올 때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성도에게 말라기 2장 상황을 우리에게 반복시켜버려요.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에 말라기 2장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의 상황으로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의 상황으로 현실화되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상황을 네가 만들어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서 레위 2장 상황 속에 우리를 여기 놓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2장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네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바리새인적인 해석을 해보세요.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사람을 1등 지금 반에서 누가 1등 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겠죠. 바리새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1등입니다. 왜?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가 없어요. 최고로 나은 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요즘 교회 와서 말라기 보고 야 말라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지 않게 했구나. 그래 영화롭게 해야지. 백날 그걸 말해야 바리새인 시라바리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 그 뒷줄에 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이 지옥 가는데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일단 어디를 경유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경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면 돼. 예수를 믿지. 아니 그냥 못 믿어요.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 합류해야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 지금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합류해야 돼요.
무슨 수를 합리합니까? 우리는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말로 하고 싶어요. 내가 안 다치고 싶어. 아무리 주님이지만 내 지금껏 평생 동안 일구어 나의 연출에 내 역사에 흠집이 나는 것은 나는 지독하게 싫어요. 마치 살다 과부 같아요. 예, 못 먹어서 자살은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격마저 모독하지 말라 엘리야야. 뭐 이런 식의 꼴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모자간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그날 밤 죽었어요. 마지막 만찬 먹고 죽었어요. 꼭 우리 같아 어제부로 죽었는데 살려주니까 나의 가치 내놔는 식의 내보다는 또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서 해석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끄잡아 당겨서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준 사람과 함께 다시 말라기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 상황 속에서 말라기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보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다 이루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부딪히게 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죠. 자,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죠. 우리의 저녁 기도는 마지막 최후의 제사가 되게 만들죠. 하나님의 제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율법적이겠죠. 억지로. 근데 제사가 되려면 혼자 제사 장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내 모습을 또 스냅폰 꺼내가 찍어서 위로 찍고 옆에 찍어가지고 장하다 내야 뭐 이 나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포개진 채 누워있을 때에 그야말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주님이 준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이뤘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고 때 찍은 앨범 사진에 찍고 이렇게 45도 각도 해가지고 찍은 거 그때 그게 제가 주인공을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마저 주의 일입니다. 하는 것을 매일 늘 앨범 보고 있지 않잖아요. 부딪히는 어떤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 이 컵을 보고서도, 그림도 봐서 그렇고, 여기 가짜 꽃이죠. 모든 매사가 되는 게, 이 매사 일어나는 게 모든 것의 속에서, 없는데 왜 저게 있었지? 당신이 없는데 왜 있지? 이런 거. 모든 매사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주님이 가져다 준 선물로, 솜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2장 2절의 완성입니다. 네가 나를, 이 주님을, 너 대신 희생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락하면 가고 오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상황이 부딪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이 쓰레기장에다가 내일 되면 또 보냅니다. 그 쓰레기장에 또 보내면서 쓰레기 잡고 하면서 어느 데 한 2시간 일하고 나면 본인이 쓰레기예요. 똑같아. 다른 거 없어. 아이고 부러워라. 되게 아가 또 서울대학 들어갔다 하면서 부러워라. 우리 애는 뭐 하면 집에서 놀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취직돼 가가지고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나 뭐야 이러지.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희생해도 믿어야 됩니까? 갑자기 뭐 화를 내고 이렇게 분개하고 그럼 주님 이리 와! 내가 널 사랑해줄게.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 말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소서.